4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 거룩한 불꽃교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너무 용기를 하고 섬기고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한 삶을 진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양육을 잘 받는 것은 한 인간에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가정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처럼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정말 큰 복입니다. 둘 다 교회와 가정 또한 가정과 교회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흐르는 유비 같은 게 있어요. 유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가정도 집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집이잖아요.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교회가 모든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집 가정에도 가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편부모 아래서나 아니면 양친의 부모로부터 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손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비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온당한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잘 받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큰 축복이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좋은 교회에서 진리를 향한 터 위에서 또한 진리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에도 불만이 많고 교회에도 불만이 많겠죠. 가정에도 불만이 많고 교회에도 불만이 많겠죠. 성도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보니까 온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그런 이야기 항상 해요. 항상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소중한 것들을 잃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서 부모와 가정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역시 부모와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목양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가정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교회와 가정에 유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교회와 가정처럼 교회도 선택할 수가 없다. 가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 못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알겠는데 교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중세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캐톨릭도 아니니까 어느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정하고
내가 선택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상식이지만 카톨릭은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교구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다른 교구로 가면 여기 교구에서 걸로 간답니다라고 이미 보고가 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도 이동하는 그날 아침에 내일부터는 이 교구로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그런데 유신교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뭐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교회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정을 선택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와 공동체로 이끄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이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했죠. 그런데 교회도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섬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여기에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아니면 원치 않든 아니면 기쁘게 받아들이든 아니면 좀 섭섭하고 모자란 게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섭리가 있다. 교회 공동체도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죠.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다 풀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왜 무슨 뜻으로 여기에다가 나를 이끄셨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여기다 무슨 뜻을 주셨을까? 찾고 구하고 발견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그러니까 유초등부, 유치부 뭐 이런 부서를 사역 기간 동안 거의 안 빼고 왔습니다. 중고등부를 해도 유초등부를 하고 유초등부를 해도 유치부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씩 전도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누구야? 막 가서 전도하다가 만나면 너 왜 교회 안 오니? 야 너 교회 나오다가 왜 안 오니? 얘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끊었어요. 왜 그러니? 엄마가 끊으래요.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끊으라 그래서 교회 끊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교회가 학원이 아니야. 교회는 학원이 아니거든. 끊고 말고 이런 게 없어. 야 교회는 끊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끊었어요. 이러면서 학원은 돈 내고 다니지만 교회는 뭐 돈도 안 내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그 교회 다닐 수 있고 내가 또 수가 틀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교회 안 다녀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로 나를 이끄셨을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이곳을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이곳을 내가 정하고 영혼의 닷을 내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의 닷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곳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영혼의 유익이 있어. 영혼의 유익이 있어. 최근에 뭐 가난한 성도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그러세요? 상처받았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가난한 성도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언제든지 발 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다닐 수 없어서 다니는데 언제든지 막 다른 좋은 데 있지 않나,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난한 성도들은 안 나가기라도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끊임없이 출석하면서 여기 매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상황이 호전되고 나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가 나의 집도 나의 공동체도 나의 교회도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어머니를 주신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없이 살아보십시오. 그걸 옛날 욕으로 호로 새끼라고 했어요. 홀로 부모 중 홀로 있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욕으로 삼았다. 그것을 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그 엄마에게 배워야 될 교육과 양육을 못 받고 자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할 때 또한 도덕과 가치를 내릴 때 분명히 잘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이든 행동이든 틀린 마음이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있으나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새끼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귀하고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에 한 교회만 섬길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무수한 교회들을 유의하고 방황하듯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사모님이 항상 마음에 결혼하자마자 들었던 가장 쇼킹하면서도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사모님은 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나서 유아세례 받고 거기서 시집 올 때까지 그 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제 사모님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 교회에 좋은 권사님이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혼 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사실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살 줄 알았다. 근데 결혼하고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됐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오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서 떠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따라서 따라간다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당연히 결혼하면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사모로부터 다 빼앗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 저는 막 교회를 막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있을 동안 여기서 한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딱 옮겨가야지. 적당히 좀 사역하다가 뭐 1년째는 눈치 좀 보고 2년째는 뭐 좀 하다가 3년째 되오면 더 할지 말지 생각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그동안 그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연장자는 형과 누님 그리고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또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떠돌아다니다가 교회를 탁 개척했는데 아무런 계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떠나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목사님 뭐 관임 목사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이상 떠나가지 않아도 되구나. 그리고 이곳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나의 형제와 부모로 섬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말 사역하다가 영양실조가 오고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역을 해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딱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지금도 여전히 연락하면서 제가 연락하고 통화를 끊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는 동안 있게 하시는데 보낼 때는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너 사역자니까 내 말 들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 개척하고 교회 성도가 많지 않든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겠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불현듯 그렇게 깨닫고 이게 진짜 큰 복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만 개척하지 않았으면 뭐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가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전히 마음 안에 그 말 저희가 사역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은퇴할 때까지 하려면 뭐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그 고민이 없어요. 그 고민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개척해가지고 너무 힘든 건 알겠지만 야 그런 복을 누리면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느 곳에 마음의 영혼의 닷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 교회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만은 난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섬길 때까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가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시편 122편도 그렇고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정말 아름다운 성읍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때 너의 복이 무엇이냐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너의 영혼에게 번영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 교회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개척했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잘 짜여진 그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의 번영만큼 나의 영혼에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잘 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복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지난달부터
저희 교회에 11조를 헌금하신 성도가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에 11조를 이제 헌금하겠다 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강남의 정말 큰 교회에 어머니가 교회 개척 멤버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였던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신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게 뭐 제대로 안 갖춰졌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9시에 설교를 하시고 11시에 하시는데 9시에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이 단상 앞쪽에 나무로 된 작은 그런 단상에서 하시고 9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9시에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11시 예배 전까지 뭐냐면 이 목사님을 앞에서 설교하시는 이 단상 뒷중에서 11시에 올 성도들 주보를 적었대요. 주보를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9시는 예배를 드리고 11시엔 좀 더 오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름이 있는데 A예요. A. 사람이 분명히 워낙 많으니까 A, B, C, D, E, F, G까지 가고 H 뭐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미숙 A예요. A. 근데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섬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겼느냐? 천만의 말씀.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겼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노 권사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지금 11조를 보내주세요. 11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가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데 복되다 이런 생각.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가 아주 여러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도 잘 되리라라고 그 마음 먹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잘 되는 만큼 교회 역시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이지. 근데 자기 마음 보면 이게 딱 나눠진 때가 너무 많아.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건물이에요. 저 교회 처음에 설립하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랑 교회 온 모든 지인들이나 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는 너무 잘 졌다는 거예요. 잘 졌죠. 설계비만 해도 여러분 웬만한 중고차값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요. 플렉스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설계비만 진짜 웬만한 중고차값만큼 줬어요. 그리고 뭐 자재나 이런 것도 다 정말 뭐 비싸고 뭐 향락으로 만드지는 않았지만 근데 교회 오는 사람 항상 그래요. 교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와, 교회 정말 예쁜 애인데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 제가 지었지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어도 공동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빛 불꽃 교회의 한 몸과 한 뜻이 된 지체들이야라는 생각이 곧 교회인 거예요. 건물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 안 지었습니다. 예배당만 제가 예배 첫소만 지은 거지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한 마음이 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그 의무감으로 그렇게 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책망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무감으로 가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의무감으로 갈 것 같으면 교회를 좀 빠져봐. 제가 예전에 청년한테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의무감이 많게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일단 예배를 드리기로 오주를 예배를 한번 안 드려봐봐. 예배를 한 번 안 드려도 네가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나오는 게 불만이 많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동체 바깥에서 있어봐.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아 주일이구나.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야지. 성도님 만나야지. 같이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로 한 주일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고 효과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시간만 몸만 차려입고 시간만 때우고 가시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무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하나된 공동체를 꼭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 교회에 가서 무언가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끼고 오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온전한 사랑을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내어 보내주시는데 그게 지체들 사이에 쭉 흐르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왜 사랑합니까? 사례비 주시니까 제가 사랑하는가요? 사례비를 더 많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싫으면 사례비를 조금 깎고 사랑을 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잘 돼서 나한테 뭐 해주려고요? 저는 가만히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이 잘 돼서 내가 덕볼 일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예전에 아이를 젊었을 때 낳았으면 한 몇십 년 울고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노년에 돈을 벌지 못하는 시대가 됐을 때 이 두 놈이 아직 제자리를 못 잡을 것 같더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생각하기에 그냥 투자하지 말고 공부시키지 말고 내 연금이나 넣고 애들은 그냥 뭐 네가 하세 임마 공부하기 싫으면 하고 다니지 마. 그걸로 아빠가 다 적금해가지고 나중에 노후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앞길이나 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할머니한테 과자 주고요. 할머니한테 정신 있냐 없냐. 부모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보면 우리가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가 뭐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가 누구냐?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일이 네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다윗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지금 이 교회에 이끌도록 하나님이 선작업을 몇천 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몇천 년을 통해서. 그거 뭐 나를 역사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공동체 여기까지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도록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보면, 읽었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퉁이 돌이 원래는 뭐냐면 건물에 들어가시면 머릿돌에다가 날짜 적어놨잖아요. 언제 해가지고 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 건물 준공 날짜나 아니면 이거 언제 시작했다라 간단하게 사람 이름 적기도 하고 기념되는 걸 적어놓거든요. 이게 모퉁이 돌이 뭐냐면 별로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 돌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리 중에 요렇게 생긴 다리 보셨어요? 돌로 생긴 다리 중에 이렇게 생긴 다리 보면서 여러분 그 다리 위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지나가 보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여기 가운데가 없어, 기둥이 없어. 근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어떻게 안 움직이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운데 이렇게 생긴 돌을 하나, 삼각형 거꾸로 된 걸 하나 거기다 딱 끼워가지고 양쪽에다가 힘을 꽉 맞춰 놓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돌 하나 때문에 이 양쪽 연결된 데가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나중에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리스 있는 데 가보시면 건물들이 기둥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데 안 무너져. 어떻게 안 무너지느냐? 가운데 그런 모퉁이 돌을 딱 끼워. 그럼 안 무너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와 한 몸과 하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목사가 목회한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목회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 뜻대로 뭐 하기를 포기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한다가 저희 목회의 모토이지, 나는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하겠죠. 뭘 하고 저는 저희 목회를 그냥 포기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 사이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을 마음 먹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해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괜찮은 건데 야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 하나님이 제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되어져가는,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권사님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 뒤에서 주워졌고 그럴 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A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도 이름만 하면 그 권사님인데 겸손하시다는 건데, 근데 제 생각으로 들렐만 하지도 않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고 저렇게 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섬겼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여기며 교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